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깊이 있는 그런 내용과 뜻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승리, 전쟁을 하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나 어떤 부족들은 가장 첫 번째 고리 목표가 아마 승리겠죠. 그 승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과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 앞장에서 펼쳐진 모습을 보면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이 신하들이 그 하인들이 싸우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더 비옥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그 땅 가운데로 즉 소돔과 고모라로 롯을 그쪽으로 가게 하고 본인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왕인데 이 전쟁에는 항상 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명분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3절 4절에 보면 12년 동안 그돌로 오멜의 왕이 나옵니다. 그죠? 그돌로오멜 엘라살 왕인 아니죠 엘람 왕 그돌로오멜과 본인의 그 나라들을 섬겼던 작은 나라들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몇몇 이 다섯 왕들 즉 너무 작은 나라인데 이게 작은 나라라고 하니까 더 와닿지 않겠지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역사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말하자면 성 하나가 곧 나라인 셈입니다. 자그만 성 하나가. 근데 이 엘라망부터 네 왕, 다섯 왕 말고 그 작은 다섯 왕 말고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작은 다섯 왕 말고 엘라망 이 그돌로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왕들은 굉장히 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싸움과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돌로메가 화가 났었던 거고, 본인이 혼자 하기엔 좀 버거우니까 이제 몇몇 왕들, 그와 함께 했었던 몇몇 왕들을 불러서 같이 전쟁을 치러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이 네 왕이 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얼마 전까지도 같이 지냈던 조카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롯도 이 왕들이 했었던 대로 포로가 된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것을 이제 롯의 어떤 하인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숙달된 318명 군사들을 거닐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18명 대 이 큰 왕 4명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하 300도 아니고 어떤 이 스펙타클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나라가 당연히 큰 나라 왕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는 자신의 조카인 롯 하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자기 조카와 부녀자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오는 사건들이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전쟁의 승리인가, 아니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보는 이유들은 그 다음 절에 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당연하게 전쟁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조카 롯과 친척들과 하인들과 그리고 재물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가져오는 건데 그것만 가져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 2층에서는 좀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본인의 졌었던 그런 행위들을 대신 다른 누가 와서 이겨줬으니까. 근데 당연히 당시에 전쟁, 뭐 지금도 똑같겠지만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전쟁에 승리된 많은 그 남겨져 있는 그런 전쟁 용품들이나 어떤 뭐 곡식들 다 사실은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이 취해도 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저희 대부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에베소서 6장에도 이 영적인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과연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적인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다 and 이퀄입니다. 동등한 입장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이 통치자들과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율법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율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없이 하셨다라는 얘기죠.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구 얘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법조문, 증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제하고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율법, 나름의 법의 체계인데 그것이 없이 하고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무질서나 어떤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마 질문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까지 아예 없이 하시고 그러면 어떤 것을 발현시켰느냐? 사랑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구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체계를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질서와 혼동의 그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들은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관계로 보다 더 질서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깊어진 관계, 즉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밝혀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승리하게 된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밝혀준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와 같이 결부시켜 보면 아브라함의 승리는 곧 어떤 물리적이거나 어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권력의 그런 승리들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믿음의 관계, 즉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는 승리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너무 승리를 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것의 승리의 그 개념들을 세상의 개념으로 끌어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은혜와 구원과 감사와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결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의 그 의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체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쟁에 취한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무수히 많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 권력, 그리고 악에 그 속한 그런 세상의 그런 권력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같이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나아가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치해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케 된다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잘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즉 나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오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